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언양교회를 통해서 물론 그전에 우리 권동환 목사님 계실 때도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또 우리 리더십이 건강하게 잘 이양이 되고 또 새로운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어 주셔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또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전에 은양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전에도 은양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더 큰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언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배수진이라도 치듯이 양쪽에 산을 등지고 두 나라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양쪽 진 앞에는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블레셋의 깃발 하나, 이스라엘의 깃발 하나가 거센 바람에 불럭이고 있고 바람이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두 명의 사내가 한판 붙을 기세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눈에 봐도 두 사람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키가 3m도 훨씬 넘어 보일 만큼 크고 몸무게는 좋기 150kg는 넘게 나갈 만큼 거구입니다. 그에 맞서 있는 한 아이는 아직 비린내가 채가지도 않고 여전히 비린내가 폴폴 풍기고 있고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꼬맹입니다. 잘생기기는 하였지만은 여러분, 전쟁이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과 전쟁의 승패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병아리처럼 뒤뚱대며 걸어 나오는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장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습니다. 소년의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창을 땅바닥에가 쿵쿵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사울아, 너는 어디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꼬맹이를 나와 싸우라고 내보내었느냐? 이스라엘 임금 사울은 들으라. 내가 블레셋을 다스리는 신 다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너의 머리를 우리 신 다곤의 신전에 바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차게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을 신 다곤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물리칠 것이고 이들의 모가지를 신 다곤의 신전에 바칠 것이다. 소리를 외치자마자 블레셋의 군인들은 피를 보고 안달난 짐승처럼 살기를 내뿜으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사울을 죽이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 다곤 신에게 영광을.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너가 이겨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너를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너희 중에 제일 힘센 놈 하나를 내보내라. 오늘 1대1로 나와 함께 붙어가지고 그냥 끝내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말을 했지만은 오늘 어린 꼬맹이 다윗이 손을 들고 나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이런 조롱을 받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될까요? 거대한 세상의 악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이 싸움은
나무 짝대기를 들고 나오는 어린 소년과 어벤져스에 나오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아이언맨과 같은 슈퍼히어로가 싸우는 것과 똑같은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0%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마라. 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죽든지 저 인간이 죽든지 둘이 하나 죽어서 끝장이 나야 되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선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군인들은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들 역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태는 달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잠들었다고 사탄도 잠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가정이라고 해서 사탄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싸움하지 마,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마,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알아서 헤아려주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을 지켜주십시오. 대단히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직장 동료라고 해서 내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좋은 내 직장 동료라고 해서 나와 아무런 갈등 관계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양보해 두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래 힘줄처럼 질기고 전쟁터에서 나고 자라 싸움이라면 미친 개처럼 계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그런 골리앗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나 실직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도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반항하는 자녀들이나 직장 상사의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처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다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도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요즘 노후에 대한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노후에 대한 생각만 하면 끔찍스러워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골리앗은 몸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은밀하게 몸을 감춘 채 먹잇감을 찾는 카멜레온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대개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정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리고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어려운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십니까? 다윗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 이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싸움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다윗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영토를 놓고 싸우는 그런 육체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하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조롱하는 이 거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린 다윗은 당차게 대꾸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모가지를 자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당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군인들이 거인 골리앗을 주목하고 있을 때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도 물론 골리앗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도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싸우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거인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 철없이 어린 것이 전쟁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저 난리야. 소나기가 쏟아지면 좀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전쟁에 이골이 난 우리도 못하는 것을 지가 도대체 뭐라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형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철없는 애송이 하나가 객기를 부리다가 오늘 죽는다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운 목숨 하나가 오늘 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다윗을 본 이 골리앗도 가소로운 듯이 고개를 뒤로 휙 젖히고 그냥 끌끌끌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매는 윙 윙 윙 소리를 내면서 마침내 돌멩이 하나가 허공을 휙 가르고 지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탁 하고 부닥쳐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거인 골리앗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빠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손에 칼이 없었던 다윗은
작은 발로 골리앗의 가슴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들고는 머리를 향하여서 내리쳤습니다. 댕강 잘려나간 머리를 칼 끝에 꽂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미는 순간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상황 그냥 끝이었습니다. 대장을 잃은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기에 바빴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기를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들에서 양을 먹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과거 맹수의 발톱과 입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블레셋 장군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오늘 갑자기 생겨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잘 훈련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시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선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난리를 지기고 있는 형국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시선들이 모이고 쌓이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닥친 큰 시련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갑자기 굳센 문제가, 그래서 굳센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뛰어드는 용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맹수의 발톱과 입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장소에서도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것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것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힘들게 하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닥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 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너무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병사들처럼 문제 앞에서 피하거나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골리앗은 죽여야 없어지지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돌아오는 사이에, 아니면 거기 사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지,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믿었던 신앙 승배들의 간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라도 나름대로 어려운 순간들은 전부 다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야 가시밭에 핀 백합화의 향기가 휘날리듯이 어려움과 신앙 시련 속에서 신앙은 점점 여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교회와 앞선 신앙 선배들을, 신앙의 선배들을 이끄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끝날까지 우리와 언양교회 성도들의 가족들도 승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싸움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과거 승리한 경험으로 돌진만 하면은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낮잠에서 깨어난 다윗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어디선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순간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은 밀명 하나를 써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선봉에 세워서 블레셋과 전쟁해라. 그리고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아만 남겨주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철수시켜버리라. 전쟁터에 나가 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된 밀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리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실상은 죽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신실한 신앙인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마침내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 뭘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잔인하게 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물론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양면성이 공존합니다. 골리앗을 노려보던 눈과 바세바를 훔쳐보는 엄탕한 눈이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훌륭하게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험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똑바로 섰을 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족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을 긴다 하더라도 저 정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복이 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윗처럼 엄청난 실패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죄를 짓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라도 어디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한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와 싸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무기는, 결정적인 물맷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언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거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인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채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거인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가 내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다른 가족들이 문제가 될 때 아버지에게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저도 아버지지 않습니까? 저도 30이 된 아들이 있고 25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2명 이상 낳아서 키우는 사람은 국가에서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워가지고 군대에 보내죠. 키울 때는 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제 큰아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뭐 직원을 8명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만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척을 같이 시작하고 뭐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집사람 옆에 늘 저희 큰아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하고 난 첫 주일이었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땡 성가대 조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각이 딱 맞춰지면은 목사가 제일 먼저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순서를 봐야 되니까 눈을 떡 떠서 보는데 저희 집사람 옆에 보라색으로 머리에 염색한 무스마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구야? 고개를 들기 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거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무슨 애가 보라색으로 머리 염색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주학이 끝나고 난데 고개를 딱 드는데 보니까 저희 아들인 거예요. 와, 이거 난리가 났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보라색 머리가 회색 머리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고 한 달 새에 5번 염색을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네. 개척하는 교회에 나오면서 아빠, 제가 왜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전 다른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아니, 개척하는 아버지의 힘이 좀 되어줘야 되는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완전히 이렇게 일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빠, 저는 교회가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빠만 교회 다니세요.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교회 다니시고 저는 아빠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랑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나가서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밤에 되면은 8시만 되면은 저희 집 사람하고 저랑 둘이서 매일 울면서 나가서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2번씩 울면서 나갔다가 울면서 들어왔다가 울면서 나갔다가 울면서 들어왔다가 그랬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아무런 말 없이 다 지켜봐 주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사춘기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하은이 괜찮습니다. 저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뭐 위로가 됩니까? 당장 우리 교인들 보기에 민망해 죽을 지경인데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큰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아내가 골리앗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때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가려고 할 때는 무능하잖아요. 많이 실수해봤잖아요. 실패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쥐고 간다? 무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무능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까지, 부모에서 자녀까지, 성도에서 세상 사람들까지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기가 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의 골리앗을 통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평온한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기쁨을 가로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빨리 밤이 되어서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사건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골리앗에 대해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 싸움입니다.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실족하고 맙니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심할 경우에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서 무기로 쓰여지기 전에 이미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까지 물맷돌이 뭐라고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은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준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